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18절부터 우리 12장 마지막 절까지 읽을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지금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역사적 배경들은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려고 했던 이 구별되기를 원했던 이 그룹이 그 대제사장의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권력욕과,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들의 표면적 거룩함이 결국은 속으로는 세속적인 큰 구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또 천사와 또 죽음에 관한 것들을,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현재적 그 쾌락과 현재적인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즐거움이라고 생각한 거죠.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의 모든 공통점의 뿌리는 결국은 셀프 킹덤입니다. 교회는 이 셀프 킹덤의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셀프 킹덤은 뭐냐? 자기의 포지션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프 킹덤을 가진 자들, 구약으로는 대표적으로 사울, 시작에는 헤롯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려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리는 거짓의 그 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거짓으로부터 셀프 킹덤, 자기들의 왕국을 세웠던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쾌락과 이 누리는 권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그룹은 합동하는 겁니다. 통합하는 겁니다. 서로 왕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각각 종교, 정치, 외교 모든 영역에서 누리고 있는 그들의 포지션, 그들의 권력, 그들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살인하고 서슴없이 폭력을 쓰고 서슴없이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그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킹덤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킹덤은 폭력이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폭력을 쓰거나 살인하거나 검을 쓰거나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왕이신 그분을 깨닫는 순간 삶을 완전히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세상의 나라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는 이 사두개인의 세속적 사고방식 세계관과 결탁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만을 보고 거룩하려고 하였던 대제사장의 반열 가운데 특별히 백성들의 정책과 정치적 이슈와 기준들을 결정하는 사내들임의 대부분의 많은 위원들이 이 사두개인의 파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들이
그러한 권력과 포지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은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생명의 능력으로 자연스러운 변화와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따르고 많은 영혼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써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자신들의 포지션과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움의 공포 정치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김정은 같은 인간, 시진핑, 푸틴. 여러분, 장기 집권을 결정한 바로 그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 다 숙청합니다. 죽입니다. 대포로 사람을 쏴 죽이고 뭐. 그러니까 그 공포, 사람들 알고 이 사람한테 도전하면 우리 다 죽는구나, 그런 두려움을 줘가지고 사실은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 자신들의 포지션,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황제나 어떤 왕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다라고 말해야 그들의 정당성이 되고, 이 세속적 세계관 안에서 이 현재적 쾌락에 집중하는 것, 이 세속주의와 이 사두개파와 이 결탁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안에 모두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셀프 킹덤의 본질이 뭐냐? 자신의 자리, 자신의 포지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포지션을 자랑하는 외식으로 드러나고, 사두개인들은 이 포지션을 지키기 위한 권력에 빌붙다 보니까 그 권력자들, 세상의 임금, 황제와 가깝게 지나다 보니까 이 자신들에게 포지션을 주는, 자신들에게 자리를 주는 자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이 자리를 빼앗길까,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에 나타났다 하니까 그를 죽여야 되는데 그를 못 찾았어요. 천사에 의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피신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태어난 모든 2년 안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그 DNA냐면은 두려움에서 나온 DNA.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러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 여러분 이 탈북자 여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갈 때 이 CCTV가 얼마나 생체 CCTV 그렇게 많은지, 사람의 얼굴 다 왜 그렇게 다 관리를 하냐? 본인을 공격하고 본인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처음에 여러분 주석이 될 때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뉴스까지 나왔냐면 한 그 성, 중국엔 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도와 같은 성을 크리스찬 성으로
세팅해가지고 거기에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점점 본인이 임기가 끝나고 그것이 연장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연장하는 것 자체가 독재고 이게 진리 위에 세워진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건강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류들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 부류들 중에 가장 강력한 부류가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목숨 걸고 진리를 사수하는 애들이니까 교회들을 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그냥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진리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폐쇄해가지고, 그래서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거,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인터넷 이런 것도 다 막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 북한이 왜 이렇게 저렇게 폐쇄적인 국가가 됐냐? 그거는 그 안에서 자기의 셀프 왕국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속일 수는 없어요. 드러납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뭔가,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자, 히브리서 같은 성경에서 그 두려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1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12장 한 군데 읽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자, 성경이 두려움을 장려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세 가지. 첫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오염될까 봐 두려워하고. 셋째는 하늘의 가치를 단순한 나의 식욕으로 팔아버린 이 망령된 에서와 같이 하늘의 가치를 눈치 못 채고 모르고 내 지금 당장 있는 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늘의 생명의 가치를, 장자의 권력을, 권위를 내어주는 바로 이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이건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침범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의 포지션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헤롯,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한 파들은 결국은 예수를 왜 대적했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셀프 킹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오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12장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의 비유를 드는 걸 보세요. 형사수치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형사수치원이 뭐냐면은 형제가 있으면은 그 첫째 형과 아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형이 만약에 무슨 죽게 되면은 그 형수하고 결혼하는 제도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날의 윤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첫째 머리된 형의 씨를 그 가문, 그 가족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해야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계시입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족속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유다 족속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계속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결혼시키고 셋째 아들 결혼했을 때 얘네들이 그 형수와 동침하였는데 그 남자의 정자를 바닥에다가 사정을 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거기에 악하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왜 악하다고 했냐? 그 첫 번째 아들의 자녀를 낳아야 되거든요. 문화나 도덕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이상하게 해석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의 씨가 나와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큰 이 사두개인적 세속적 타락한 그 세계방식, 사고방식이 뭐냐? 자기의 사역, 자기의 킹덤이 은근히 선교란 이름으로, 전도란 이름으로, 제자훈련이란 이름으로 막 풀어주고 있는데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킹덤의 방식이 아니에요. 킹덤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바울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디모데를 낳고 그 영혼들을 낳게 해가지고 누구 제자로 입적시키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입적시킨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도록 그들을 세우고 그는 가는 거예요. 그가 맡은 구간 달리다가 그 생명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나는 너희들이 기쁨의 열매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들 안에 온전히 이루니까 나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끝이다. 죽으나 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마인드는 킹덤이에요. 셀프 킹덤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리더들과 목회자들 안에 구독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막 성도들이 많아지는 순간 뭔가 이게 이제 마인드가 바뀌는 겁니다. 아, 자기의 포지션. 여러분,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모든 권위는 주님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독자가 많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의 논리로 세워진 권위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선지자, 제사장, 왜 기름 부으시는가? 여러분,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 와, 선지자 대단하다,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오히려 바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돌을 맞고 고난에 처하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들, 여러분, 사도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많이 그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사도라고 일컫나요? 사도란 말은 어포스톨로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 권위의 생명력은 많은 돈이 있냐? 많은 사람이 팔로우하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사두개인의 이 비유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고 넘어진 것은, 이 7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큰 형이 죽었습니다. 둘째 죽고 셋째 죽고 했는데, 자, 죽어서 다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의 형제들일 뿐입니다. 아멘. 그 생명의 관계 안에서의 포지션만 남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의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아멘. 그 때문에 거기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 형이라, 형제라 부르는 자들, 그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돈 만들고 자기 세력 키우고
하는 셀프 킹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왕이신 주님께, 주님의 자녀, 주님의 형제, 주님의 생명, 아멘. 자, 그 에하드의 생명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7절의 요 사두개인들의 질문 이전에는 전부 다 바리새인들의 질문, 서기관들의 질문, 대제사장들과 이 바로 종교인들의 질문이 쭉 이어져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사두개인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서기관의 질문으로부터는 에하드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28절부터 34절까지는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인데,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개념은 하나예요. 하나. 에하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서기관에게 뭐냐면, 너 하나님 나라 가깝다. 너 하나님 나라 킹덤에 가깝다. 아멘. 킹덤에 가깝다는 겁니다. 35절부터 보면은 시간의 에하드, 다시 말하면 계명의 에하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에하드예요. 킹덤의 비밀은 에하드의 비밀이에요. 아멘. 시간의 에하드는 뭐냐면은 이 시간은 쪼개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킹덤은 시간의 개념이 영원해요. 아멘. 그 영원한 개념 안에서 서열이 아니라, 여러분 포지션 싸움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너 민증까봐, 너 나보다 선배야? 이런 거 따지면서는, 물론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하고 해야 되지만 그 존경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존경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요, 그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존경합니까? 돈이 많다고 존경합니까? 그런 게 아니냐.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배겼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의 개념 안에, 에아드의 시간의 개념, 영원한 시간의 개념 안에서 이거 이해 못해요. 주님이 어떻게 다윗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백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의 에아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통전적인 킹덤의 시간의 에아드를 이해해야 돼요. 계명도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셀프 킹덤의 가치관, 세계관은 결국 뭐냐? 분리의 세계관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하시됨으로부터 거룩함으로 시작된 그들이 결국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된 괴리적인 인간이 나온 거잖아요. 그게 괴물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괴물들, 분리자들이잖아요. 사실은 거룩한 의미로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DNA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겉과 속이 분리되어 있는 스스로 괴리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사독, 우상에게 전하지 않았던 그 사독의 반열로부터 나온 엘리 제사장, 아론의 반열들이 타락해가지고 주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을 치실 때 주님이 사독의 반열을 일으켜가지고 그 시대 가운데 제사장이 이런 사람다라고 하는 것을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모양만 교회이고 킹덤의 마인드와 킹덤의 세계관과 생명력을 따르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세례요한의 영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것이 기쁨의 전부인 거예요. 신랑의 친구의 기쁨,
주님을 소개하는 것, 주님의 제자들을 일으키는 것,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한테 생기는 게 뭐야? 나 이렇게 하면은 한 300명대에서 500명대 목회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시골에 5사람을 목회하더라도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내가 관제로, 나를 완전히 관제로 그리스도에게 드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들 안에 온전히 이루기까지 나를 주님께 드린다. 할렐루야. 그 킹덤의 세계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오순절 교회됨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셀프 킹덤의 본질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구별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고, 은근히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은근히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고, 목사님 대단해요.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의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막 뭔가 우쭐하고, 그런 게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은 그게 타락하는 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광야에서 막 팔로워들을 일으킬 때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막 그럴 때 긴장했어요. 헤롯도 긴장하고 막 긴장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정확하게 왕이든 누구든 가가지고 선포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는데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저는 그 신들매를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도, 초림 때에도 세례 요한 엘리야의 영이 임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여러분 엘리야의 영이 임해야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고 아들과 아버지의 세대가 화해합니다. 왜 화해하냐? 여러분, 세상에 변호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이 포지션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형제가 돼야 된다.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포지션, 영원토록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의 포지션을 사모해야 된다. 아멘. 그거 알려줘야 되는데 아버지들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전부 쩌들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너 검사 돼야 돼, 너는 변호사 돼야 돼, 너는 CEO 돼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땅 지금 사나, 이런 것만 가르치게 되면은,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대우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그 재물을 하늘의 영광을 위해 쏘라. 쓰는 것이 남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고 쓰고 베푸는 것이 하늘에 남는 비결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명의 에하드, 의도적으로 주님은 시간의 에하드, 여기서 중간에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자기의 외식과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드러내려고 했던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 받는 판결이 그들은 더 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변장도 하고 연기도 하고 외식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주님의 나라의 킹덤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과부의 이제 재정의 에하드, 재정의 에하드는 뭐냐? 두렙돈을 넣어요. 근데 이 두렙돈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거예요. 아멘. 작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랩돈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념주화로 만든 동전이에요. 이 과부는 단지 두 랩돈을 넣어서 적은 금액을 넣었지만 그 마음에 신령과 진정, 이 진정으로 넣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킹덤의 재정,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랩돈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정리하십시다. 이 땅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셀프 킹덤의 세계관에 꽂혀서 자기의 자리가 누가 침범하는지를 두려워서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 두려움을 쓰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호통하고 많이 가졌다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갑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셀프 킹덤, 자기 왕국을 세운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킹덤을 받은 사람은 되게 겸손해요. 자기 권위, 자기를 대우하는 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가? 주님의 생명의 빛이 흘러가고 있는가? 주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셀프 킹덤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되는 것을 위하여 순교하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맏아들이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아멘. 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 나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것이 교회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세계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현저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분별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리더들을 미혹하고 구독자나 돈이나 재정이나 사람 수가 그 사람의 권위인 줄 착각하는 말도 안 되는 셀프 킹덤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때려눕힐 때, 애굽 사람을 때려눕힐 때 그는 살인자가 될 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재판 가운데 들어가서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 누가 재판관으로 세웠냐? 왕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가지고 처갓집 살이하면서 완전히 그 셀프 킹덤에 물이 빠지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불꽃같이, 여러분, 그 광야의 가시떨기를 태우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계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 보낸다.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주님이 지지하시고 역사하시는 킹덤의 리더가 되어 250만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주님의 거룩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셀프 킹덤을 만들고 그것이 사라질까 봐, 그것이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사울은 결국 회개를 종료했지만은 본인의 왕의 자리와 이런 것들이 빼앗기는 게 두려워서 백성들 핑계대고 슬그머니 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의 회개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주님, 저는 다 왕의 자리도 제 재산도 모두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제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신을 제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셀프 킹덤의 마인드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한국교회가 다시 교회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 아멘. 무엇으로 우리는 권위로 삼고 그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뒤로 치고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가? 사랑하신 여러분, 그냥 정직해지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그것으로 충분한 주님의 거룩한 이 시대의 세례요한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된 사두개인들의 세계관은 결국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자들은 결국 살인하고 폭언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철통 정치를 하는 독재자들과 같이 일어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프 킹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사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진리되게 하신 주님께로 모든 백성을 이끄는 엘리야의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온전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교계에서 일어난 큰 일과 최근에 가수 중에 한 사람의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 엄청난 인기를 등에 업고 법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정직이 권위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권위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국교회가 땅 없고 건물 없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 흙바닥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렸던 때에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권위를 주셔서 이 국가가 건설되기 위해서, 건국되기 위해 33인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배치되어 있는 그 34인의 민족 대표들이 성경을 손에 얹고 국가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경제적인 대국이고 건물이 무슨 저기 펜트하우스 무슨 건물들 100층 이상의 무슨 건물들이 랜드마크가 생긴다고 해서 한국의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순종하는 국가가 될 때 한국교회나 이 나라가 권위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이 거룩한 킹덤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모든 공동체들이 이 킹덤의 비밀 안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포도원을 맡겼으면 청지기들이 착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이 셀프 킹덤의 마인드는 결국 왕이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치고 그들이 주인됨을 꺾으시는 강력한 심판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생명의 형제들이 일어나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아들의 영이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모든 영혼들이 받고 이 거룩한 에하드의 생명,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받는 교회의 교회됨이 풀어지게 하소서. 계명의 하나됨, 시간의 하나됨, 이 재정,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이 하나됨,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의 최고의 가치가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세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에 계수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에 판단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생명의 질서들을 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최고의 권위요, 보내신 왕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보내신 자의 명령을 순종하는 최고의 능력이요 권위인 것을 교회가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기도 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누룩을 제거한 교회, 누룩을 제거한 교회, 주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나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네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예배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완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